옆에 본 축복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축복은 저렇게 하는 겁니다. 아주 그냥 우리 교회로 왔으면 좋겠어. 그냥 아주 씩씩하세요. 보면 야, 제가요 병원에서 잠깐 얘기를 좀 한 10분 했는데 야,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씩씩하신지. 제가 젊을 때 신앙생활 자꾸 이렇게 똑바로 못하니까 주변에서 저를 보면서 답답했는가 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안 믿고 자꾸 방황하고 이러니까 전도사님 한 분이 저를 갖다가 대구에 저 팔공산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신내림을 받는 산이 한 3개 있는데 그 중에 한 산이 팔공산이거든요. 그 팔공산에 가보면 밑에 굿땅이 있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굿땅이라 해가지고 노래방처럼 아주 많습니다. 뭐 청솔 굿땅, 무슨 굿땅이라 해가지고 한 굿땅에 방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 굿땅들이 막 쫙 거기 저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 전도사님하고 한 명이 더 갔는데 도대체 누군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 저를 갖다가 이제 굿하는 데를 데려가더라고요. 그래 가봤는데 그걸 왜 나를 여기 데려갈까? 저는 굿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전까지는.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굿을 하는데 보니까 문을 이렇게 약간 열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문을 열고 하더라고요. 약간. 제일 먼저 본 이제 굿하는 모습이 어떤 여자 아주머니 무당이 칼을 2개를 들고 막 위를 막 하늘로 찌르면서 사람 눕혀놓고요. 그 위에서 막 위로 찌르고 막 밑으로 찌르고 막 그 찌르는 신용 막 하더라고요. 이 악귀를 끄집어낸다는 거죠. 막 춤추면서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힐끗힐끗 보는 것 같아요. 무당이 나를. 그러더니 한참을 하더니 밖으로 나오더니요. 그 칼을 우리한테로 확 집어던지는 거예요. 이야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칼이 날라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더니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들어가더라고 다시. 그러더니 문을 확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러고는 전도사님 제 손을 잡고 또 다른 집으로 또 가더라고요. 또 갔는데 이 2번째 굿하는 것에도 이 굿이 안 되는 거예요. 무당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 제가 의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온 사람인 줄 아니까 재수 없어서 그랬을 것이다 생각을 했죠. 근데 3번째 간 이 굿하는 데 가보니까 거기는 사람이 우리가 이미 모이기 전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그 옛날 집에 보면 이렇게 평상이라 그럽니까? 약간 높게 나무 이래 돼가지고 그 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왔는 걸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문 열어놓고 거기서 막 큰 굿을 하는데 우리는 사람들 뒤에 이렇게 서서 봤죠. 그 또 똑같이 한 5분, 10분 지나더니요. 이 무당이 정신을 못 차리고 내려오더니요. 이번에는 막 양손에 소금을 가득 들고 오더니요. 눈알이 돌아갔어요, 이미. 눈알이 돌아간 상태에서도 우리를 찾아오더라고요. 그 소금을 갖다가 내 얼굴에 하고 우리 그 전도사님 얼굴에 확 집어던지더라고요. 내가 소금 맞았어요, 이렇게. 별로 기분 안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잘 안 믿는데 하나님 자녀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다. 신을 불러들일 수가 없기도 하는 거예요. 귀신이 감히 하나님 자녀 앞에 굿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약간 충격을 좀 받긴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갔는데 만약에 굿이 잘 된다. 그러면 그 무당이 가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 영접을 아직 제대로 안 했든지 아니면 막 잘한다. 예, 맞다니까요. 하나는 분명히 가짜입니다. 내가 영접 안 했든지 저 사람이 가짜든지. 그때 이후로도 제가요 몇 번 더 굿하는 데를 가보니까 그 돼지가 제 전공이 돼지 키우는 일을 했잖아요. 이제 다 아니까 뭐 어쩔 수 없다. 뭐 돼지 키우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돼지 1등급 돼지가 120kg에 있어요. 모양이 A급, B급 도장 다 찍잖아요. 여러분 삼겹살 먹을 때 뭐 도장 찍힌 거. 그거 저도 한번 찍어봤거든요. 이렇게 탁 이렇게.
그 돼지를요, 신내림 받은 이 무당이요, 그 죽은 돼지지만 그걸 삼지창으로 찔러가지고 이렇게 번쩍 듭니다. 신이 임하면. 그 남자 힘으로도 들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찝어가지고 들지를 못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잘 들었는데. 그 또 무당이 또 막 우리 막 또 이렇게 막 팀을 또 공격하고. 제가 의심이 참 많아서 그랬겠죠. 하나님은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제가 좀 깨닫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좋은 깨달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음 생기고 깨닫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게 없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도 창조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영혼을 재창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제가 5절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겁니다. 생명의 빛이 내게 탁 비치는데 내가 어둠 속에 있으니까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정확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 가족들은 후대들은 이렇게 빛이 비치는데도 못 깨달을까? 왜 내 친구들은 못 깨달을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하여?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혼자가 어두울 혼자고 미자가 미혹할 미자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확 만들어가지고요. 사람의 마음을 막 미혹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못 깨닫도록 이렇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어리석고 미련하게 만드는 겁니다. 혼미, 어리석고 미련하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어리석고 미련하게 만드냐?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떠나 있어도 내 삶이 어두운 줄 모르도록 그렇게 속인다는 겁니다. 어둡지 않아. 그래도 너 아직 살만해. 하나님 영접 안 해도 괜찮아. 자꾸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이 정도면 밝은 인생이야. 힘들면 술 마시면 되고 외로우면 사람 찾으면 돼. 교회 갈 필요는 없어. 자꾸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만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광명의 천사 아주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힘들만 하면요 응답도 줘요. 그래서 그리스도 찾지 않고 또 살아가도록 그냥 어둠 속에서 그렇게 속인단 말이죠. 또 마귀는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러는데 살이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도록 어두컴컴하게 만드니까 분별할 수 없는 거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야 사람은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거야.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맞는 말이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돈 있으면 되고 이쁘면 되고 괜찮아. 자꾸 이렇게 그리스도 모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 아들 3명 중에 좀 엉뚱한 애가 하나 있거든요. 항상 준서가 약간 엉뚱해요. 저는 못 들었는데 우리 집 사람한테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번 주에 엄마 아빠랑 이혼할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좀 엉뚱해요. 엄마 아빠랑 이혼할 거야? 그 집사람이 대답하기를 뭐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잖아요. 너희들이 고생하니까 이혼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가 봐요. 왜 그런 질문을 하냐니까 아니래요. 그냥 무슨 어디서 뭔 얘기를 들었는지 아니래요. 그 또 이 집사람도 약간 엉뚱하거든요. 애한테 또 이상한 질문 하는 겁니다. 만약에 헤어지면 넌 누구 따라갈 거야? 둘이 혈액형도 똑같고 엉뚱한 거 똑같거든요.
우리 A형들은 그런 질문 안 하는데 또 특이하더라고요. 누구 따라갈 거야? 준서가 고민을 하던 거예요. 분명히 엄마 따라간다 했을 거예요, 아마. 고민하더니 대답을 딱 하는데 돈 많은 사람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정답이라 그러잖아요. 돈 많은 사람 따라간다. 돈 많은 사람. 제가 한 번도 돈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요, 세상 살다 보면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를 이 각인이 딱 된 겁니다. 목사 자녀가 이 정도면요, 여러분 자녀는 어떻겠습니까?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돈이 필요 없단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없는 사상에 이미 많이 들어가 있어요. 돈 있으면 되고, 술 한 잔 먹으면 이길 수 있고, 힘들면 또 이렇게 하면 되고, 이런 하나님 없는 사상들이 계속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 나중에 되면요, 신자들도요, 혼미해집니다. 어려움 오면은. 이게 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요, 막 혼미해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이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그랬는데, 또 한 가지는 이 본질을 자꾸 흐리게 만들어요, 마귀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뭔지 압니까? 교회는 이웃들에게 봉사도 해야 되고, 교회는 사회에 좋은 일도 하면 참 좋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비본질입니다. 본질은 복음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인생의 정확한 문제의 원인을 말해주고 해답인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 혜영이가 저 밑에 이사 가가지고 집 앞에 교회 갔더니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교회는 자꾸 착하게 살아라고만 얘기한다고요. 예수님 착하게 사셨으면 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고요. 착하게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남을 도와줘라, 사랑해라, 봉사해라, 경건해라, 다 좋은 말입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걸 보고요, 종교 메시지라는 겁니다. 인간의 의를 강조하는 것은 종교 메시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를 강조해야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요, 타 종교에서도 많이 얘기해요. 열심히 살아라, 사랑해라, 똑바로 해라. 타 종교에서도 많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거는요, 상식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상식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그 이유는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 문제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놨다,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해결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다 해결해놨으니까 너희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인 겁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알아야 되는데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12절이 오늘 참 중요한 구절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복음 알고 하나님 자녀 된 만큼 이 땅에 큰 축복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복음을 알고 구원받았다,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전도 캠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스러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어제 전도 캠프 하는데 제 마음에 자꾸 이정숙 집사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분이 여의도에 땡땡땡 교회 다니시거든요. 근데 늘 시달려요. 늘 마음에 평안이 없고, 어느 정도냐, 요즘에 맨날 이 동네 다니면서 고함 지르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보니까 목이 다 쉬었어. 그래서 내가 집에 한번 가보자 그랬죠. 집사람하고. 가보니까 집에 불 다 켜 있는데 사람 없어요. 그 동네에 나가보니까요, 멀리 안 가고 야구르트 아줌마하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멀리 자세히 보니까 야구르트 아줌마는 귀에 머리 꽂고 있어요. 듣지도 않아요. 자기 혼자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뭐 하시냐고 일로 오라고. 야구르트 아줌마한테는 제가 데려가겠다고.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야구르트 아줌마 이렇게 얘기해요. 약간 이상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알고 계시라는 거야. 그래 알고 있다 그랬어. 그러면 손잡고 딱 갑시다. 또 캠프 기간이니까 아주머니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요. 가야 되는데 한마디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지? 그래 보니까 이제 아주머니가 그 스마트폰, 요즘 스마트폰 다 보지 않습니까? 그 막 듣고 있더라고요, 뭘. 그래서 잠깐만 핸드폰 한번 보자니까 보여주는데 보니까 뭐 나오나 뭐 태지나 뭐 이렇게 막 뭐 보니 안 보니 뻔하죠, 뭐. 인생에 낙이 있습니까? 그런 거라도 들어야 살거든요. 그 행복합니까? 하니까 아유 뭐 그렇다는 게. 제가 그래서 명함을 하나 딱 주면서 그 유튜브 그거 듣고 있는데 그 김재광 목사라고 한번 쳐보라고. 그럼 제 설교가 나올 거라고 한 번만 들어보라고. 내가 제자교회 목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놀라면서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이런 거. 뭐 조금 유명하다면서. 왜 아멘 안 합니까? 조금 유명하다 그랬죠. 그래서 꼭 한번 손님 없을 때 한번 꼭 들어보라 그랬어요. 이 태진아 나오나도 좋은데 꼭 한번 들어보라 그랬죠. 왜냐하면 제가 이사 왔을 때 처음 만난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제가 야구로도 처음 사 먹었거든요. 그때 내가 한번 복음을 얘기했는데 날 모르더라고요. 이정수 집사 모시고 이제 가자 그랬죠. 아휴, 모자요 뒤로 뒤집어 썼는데 2개 쓰고요. 하나, 2개 덮어 써가지고 초록색, 노란색 쓰고요. 가슴에는 새마을 운동 조끼 하나 입고요. 그 왜 아주머니들 시장 볼 때 이렇게 바퀴 2개 달린 거 이거 잡아 당기는 거 그 뭐라 합니까? 장바구니를 합니까? 바퀴 한 개 없어. 한 개만 달렸어. 이건 뭐냐니까 하나 주웠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자 2개 거꾸로 써가지고 얼굴 새카맣게 탔죠. 목 다 씌었죠. 그래가지고 막 질질 끄고가면서요. 아이고. 그러면서 또 박근혜를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 인생이나 신경 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뭐 예배고 뭐고 다 필요 앉아라 그랬습니다. 평안하냐? 안 평안하다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 자꾸 소리 지르다 보니까 목 다 쉬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제가 뭔 말인지 모르더라고요.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군지 아냐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갑자기 나갈 때 남편이 나를 봤다고 생각해봐라. 저 인간 누구냐 물어보겠지.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냐니까는 개척교회 목사님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개척교회는 빼고 목사님 아니냐?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묻겠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냐? 예수님은 그 이름이고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나는 김재광의 이름이고 나는 목사의 일을 하는 것이다.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가 무슨 일을 하며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때부터는 눈을 못 마주치더라고요. 얼굴 들으라 그랬습니다. 당신을 지금도 혼미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오래전부터 가정과 가문을 짓누르고 있는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낸 게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만왕의 왕이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당신 속에 있다. 정확하게 알고 영접해라 그랬습니다. 대충 그냥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 힘들 때 그냥 눈물 흘리게 만드는 예수 그거 말고 정확하게 그리스도 알고 영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인생을 짓누르고 노예로 삼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죄와 저주 문제, 재앙 문제.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를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게 사람의 힘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어요. 오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죄와 저주, 재앙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는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로 진짜 알고 영접하자 그랬습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사실은. 제 성격 아시죠? 남의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라 소리 못합니다. 제가. 근데 웃기죠? 저래가 시달려가 있으면요. 그리스도 말해주고요. 찾아가가지고 복음 말해주고요. 또 가면 또 치유가 돼요. 또. 그럼 또 어디 뭐 기도원 갔다가 뭐 일하다 보면 또 이상이 돼가지고요. 또 연락 옵니다. 그럼 또 가서 또 치유해주고요.
또 교회 잘 다니려고 얘기해야 되고요. 기가 찬 일입니다, 진짜. 어제 현장 가보니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구역장한테 시험 들고, 목사한테 시험 들고. 어제도 한 분 소개받았는데 보니까 교회 목사한테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어디 투자하면은 돈 많이 벌어다 준다 했는데 본전도 못 차리게 하고 등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뭐 생각,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에 오직 복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알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거지가 와가지고, 놀이터 와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자녀 삼겠다 그러면요, 아무도 안 갑니다. 누가 그 자녀 되고 싶겠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는 누가, 부모님이 누구냐에 따라 그 권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머리카락도 세고 계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전적으로 주관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자녀가 누구냐? 우리입니다. 옆에 분 축복합시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신자의 축복 첫 번째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당당하시기 바라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이 시대에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시대에 복음을 가진 전도자며 동역자며 렘넌트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셔야 됩니다. 저는 복음 모를 때는요, 늘 남 앞에 가면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복음 모를 때는 늘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복음 알고 나니까요, 전 세계 누구를 만나도 내가 자신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 달에 워싱턴 갑니다. 할렐루야. 미국 대통령 만나도요, 뭐 길거리 지나가다 만나면요, 전혀 저는 꿀리지 않습니다. 왜? 나는 복음 가진 자녀거든요. 이 복음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시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 당당할 수 있는 신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당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권세가 있는 게 아니고 내게 그 권세가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 권세는 내 권세 그랬잖아요. 말씀 듣겠죠. 제가 현장에서 양육하는 어떤 성도님 한 분 계시는데 애 엄마인데 애가요 막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막 미워 죽겠고 막 엄마 미워하고 막 대던데요. 근데 그 다음날 소풍이 되니까 미워도 어떡합니까? 김밥 다 챙겨주고 간식까지 다 챙겨주고 그분이 하시는 말입니다. 얘는 이 하나님 자기 엄마의 자녀라는 신분 권세를 너무 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랄을 해도 엄마가 김밥 사주고 간식 사줄 걸 확실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자녀의 권세를 정확하게 누리고 있구나. 맞잖아요. 내가 아무리 이래도 우리 엄마는 해줄 걸 아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은 여러분 지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몰라요. 이번 한 주간에 요 단어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는 축복이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큰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껍데기는 좀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봐봐요. 옆에 주변에 뭐 껍데기는 좀 보잘것없을 수 있는데 질그릇 속에 뭐를 넣어두셨다 그랬습니까? 보화를 넣어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선물을 하려고 그러면 포장지는 엉망인데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자신 있고 당당하지 않습니까? 껍데기가 좀 약간 좀 테이프가 덜 붙어도 웃으면서 줍니다. 받으시라고. 근데 간혹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선물은 너무 시원찮은데 포장지가 너무 화려해. 그러면 꺼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좀 그렇잖아요. 미안하잖아요. 실망할 것 같고.
우리의 껍데기는 엉망일지 몰라도 우리 속에 있는 보화 되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당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성령의 내주,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삶을 일생 동안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맞다. 나는 연약해도 괜찮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이게 생각되니까 막 힘이 나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저한테 얘기했다니까요. 아유, 제가 참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더만 내가. 나도 아는 건데 자기가 얘기하니까 맞죠. 나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안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에 보면 23편에 여호와가 내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할 게 전혀 없다 그랬습니다. 나는 좀 불안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하게 주장하신 하나님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인도하세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걸 생각해 보면요. 20년 전에, 10년 전에, 30년 전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이거는. 어느 정도냐. 우리 친구들이 얘기한다니까요. 고향에 있는 친구들이. 저 새끼 저거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웃는 분들은 대충 감이 있을 겁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알고 봤더니 그 어려웠던 과거도요. 하나님이 다 간섭해 주셨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답답할 때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푸른 풀밭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래도 완벽하게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하나님처럼 생명처럼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해서 그래요. 왜 안 하냐? 전 잘 압니다. 안 믿어지거든요. 안 믿어지면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괴로워하지 마시고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입니다. 저는 어젯밤에도 기도한 게 오늘 응답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열받으면 염려 속에 빠지고요. 괴로우면요. 근심하기 바쁘고요. 투정하기 바쁩니다. 약간만 한번 바꿔보세요. 그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네 번째,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를 도와준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잘 나와요. 천사들은 구원을 얻은 백성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이 기도한 거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섯 번째, 흑암 세력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한 주간 답답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흑암 세력 꺾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집중 우리 시간표거든요. 교회가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니까요. 여러분들을 집중시키고 현장에 사람 영혼 추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귀가 집중해서 저를 공격하더라고요. 마귀도 집중하더라고요. 내가 집중하니까요. 야, 이 새끼들이요. 기가 차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니까요. 마귀가 집중해가지고 저를 공격하는 겁니다. 왜? 어떻게 해서든지 지도자를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힘 빼야 됩니다. 제 말을 영안하려고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름 봤지? 근데 카톡에 사진 바꿨지 않습니까? 제 사진 한번 봐봐요. 뱀새끼 손으로 꽉 잡고 있고요. 왜? 내가 잡히지 않고 때려잡겠다는 겁니다. 조만간 내릴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가지고 계시지만 말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사용해야 돼요. 사단이요, 이게요, 자기가 우리에게 공격한다는 것을 냄새도 안 나고 표시도 안 나게 쑥 들어버립니다. 그때 빨리 인지해야 되는 겁니다. 아, 이거는 사단이 내게 주는 생각이지 하나님 주는 생각이 아니구나. 인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권세를 줬다니까요. 여섯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불신자는 인생이 어디에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요, 천국 시민권을 이미 획득했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하여 이 복음 누리고 전하다가 은혜 속에서 살다가 시민권이 뭡니까?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은 미국의 통치와 인도와 보호를 받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거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간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제가 예전에 힘들 때마다 저를 양육해 주신 목사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는 저보고 김선생이라고 불렀거든요. 제가 집사를 1년 했습니다. 딱 1년 집사 소리 들었거든요. 김집사, 김선생, 힘내라.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쓰시려고 한다. 자꾸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김선생, 힘내라. 당신을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사용하시려고 그런다. 제가 의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비비 꼬아서 듣는 거예요. 아이고, 이 단체는 이런 식으로 사람 꼬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요, 과거에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전부 다 맞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들의 당했던 아픔, 슬픔, 세계복음화를 향한 발판으로 쓰임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사람이 아무리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증인 삼으실 겁니다. 두고 보세요. 저와 함께 지역으로 세계로 여러분들이 만난 그리스도 증거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붙어만 계시면 돼요. 내가 여러분에게 밥 사달라 소리도 안 합니다. 뭐 내 돈 달라 소리도 안 합니다.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부질없고요. 붙어만 계시기 바랍니다. 붙어 주시옵소서. 떨어지지 마시옵소서. 정말 이 마음으로 어찌할까. 다 한 번 사는 인생이지만 목사가 한 번씩 다 돼봐야 돼. 이거는 안 돼보면 몰라. 난 부목사 때도 모르겠더라고요. 담임이 돼보니까 이제 알겠어.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비바람이 와도 붙어만 있으면 언젠가는 열매 맺는 날이 오게 돼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저 나무 잘 붙여놨잖아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영혼 추수, 다음 달 셋째 주일에 영혼 추수 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추수감사절 돼가지고 그냥 뭐 헌금 좀 더 내고 과일 올려놓고 그것도 감사하지만 이제는 내 주변에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40일 동안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분들을 향하여 진짜 기도하면서 초청하세요. 왜 아멘 안 합니까? 잃어버린 양 많잖아요.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양도 있고 술 취해가지고 미끄러진 양도 있고 어디 돌아다니다가 어디 나무에 걸려가 피 흘리는 양도 있고요. 어딘지 모르고 어두컴컴한데 쭈그리고 우울하게 앉아있는 양도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건져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19일 날은 그 서서 예배 드리는 사람 꽤 많을 거거든요. 아멘 안 하니까 이쪽에 아멘 안 하니까. 복음 전파의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새생명 초청 잔치 때는요, 진짜 잔치가 돼가지고 최고로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면은 뭐다울 때가 제일 아름다워요. 중직자는 중직자다울 때 제일 아름답습니다. 목사는 목사다울 때 제일 아름다워요. 선생님은 선생님다워야 아름다운 거예요. 학생이 선생님 같으면 안 되잖아요. 학생은 학생다울 때
아,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다울 때 가장 아름다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가요, 불신자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 관련된 성경구절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고아가 아닌데 자꾸 고아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낙심은 누가 하는 거냐? 사탄이 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근원적으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아침에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지금. 이 허영 가운을 입고 앉아있고, 이 뭐 하는 짓인지 몰라,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저 은필이 불고, 아무 쓸데없는 짓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가 세수하고 화장하고, 다 필요 없어요, 그거. 뭐 하는 짓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요, 참 의미 없이 우리가 사는 겁니다. 미련한 짓이고요. 근데 제 평생에,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진짜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존재입니다. 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복을 받은 존재인지 몰라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저 같은, 내가 쓰레기라 그러면 안 되고 벌레 같은 저를 하나님이요, 이 복음 가운데로 불러주신 건 제가 날마다 눈물로 감사하거든요. 왜 불러줬겠습니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전도자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남을 주셔가지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 지역을 사랑하시는가 봐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지역의 모든 흑암문화, 타락문화, 음란문화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지역에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로 세울 중직자로, 제자로 여러분들이 불러주신 겁니다. 자부심 가져도 괜찮습니다.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최고의 축복받은 것을 믿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한번 합시다.